2023년 7월 20일입니다. 새벽기도의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으로 잃으면 찾으리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저녁 수요 예배를 드렸는데 기술적인 문제로 실시간 방송이 되지 않았고 설교가 녹화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제 새벽에는 예수님의 칭찬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반대했지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의 짓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교회의 반석으로 칭찬을 받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됩니다. 똑같은 돌인데 칭찬받을 때에는 반석이었다가 이제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의 일은 고난과 죽음 이후의 부활, 그것으로 이어집니다는 것을 예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더 권면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 그 이후 제자들에게도 또한 권면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단지 그분만의 길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의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개인에 대한 책망에 이어서 제자들 모두에게 제자도의 일반 원리를 교훈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를 따라오다 해서 나를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따라오다는 제자들을, 이제 그 말씀은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였지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하면서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또 하나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여기서 부인이다라는 것은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거절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을 거절하는 것,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단절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심을 거절하는 데 사용한 단어이지요. 은혜를 받고 충성을 다짐해야 하는 시점에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꼭 할 수밖에 없는데 거절하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충성심을 거절하는 것, 곧 자신의 생각과 관심과 이익과 내 관심과 이익과 목적을 부인하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과 목표는 곧 하나님의 것들과 충돌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충돌할 때에 나의 것들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절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존재 자체를 포기하는 것까지,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상충된 내 뜻이 있을 때에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명령이 그리스도의 죽음 예고 바로 뒤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상징적인 죽음뿐 아니라 실제적인 순교까지도 각오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상징적인 죽음, 나의 죽음, 나를 부인하는 것,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지금 조금 전에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적인 순교까지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명령은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제 현재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은 현재형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곧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어떤 한순간, 과거의 어떤 한 지점이 아니라 현재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 매일매일 지속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어서 25절에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잠깐의 생명을 상실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풀어서 말하면 누구든지 자기 육체적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영적 생명을 구원하기 원하면 영적 생명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육체적인 생명을 잃으면 영적 생명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은 중요해 보이는 이 육체적인 생명, 하지만 곧 사라지는 육체적인 생명의 무게를 두는가, 아니면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궁극적 가치를 지닌 영적 생명의 무게를 둘 것인가 라는 것을 말합니다. 참된 제자의 선택은 분명하지요. 일시적으로 생명을 잃더라도 오는 세상의 영원한 생명을 확보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는가? 한 사람이 온 세상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정작 그것을 누릴 소유주,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 소유는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고 온 세상을 얻는다는 자는 자신의 운명을 파멸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온 세상을 얻으려는 관심과 영원한 생명을 확보하려는 관심은 결코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27절의 말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인자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예언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소망하라는 것이지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부활 승천한 이후에 그 주님 천사들과 함께 영광스럽게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8절은 인자가 다시 오는 것의 구체적인 시한을 확인을 하지요. 제자들 죽기 전에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28절의 말씀의 액면가 그대로 성취가 되려면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 앞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교부들은 예수님의 이제 변화산상에서의 희게 바뀌는 모습이 있지요. 그것을 이 28절의 성취로 보았습니다. 혹은 후에 예루살렘이 성전이 파괴되는 것, 그것도 약간의 성취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판장으로 다시 오실 그 재림을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에는 모두가 다 동의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지요.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정리하면요, 예언들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따를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고난과 죽으심이지요. 죽지만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까지 말씀하십니다.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 목숨을 내어놓는 것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 때문이지요.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심판주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 날을 고대하며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 날을 고대하며 영생을 바라며 이 땅의 한시적인 삶을 좀 포기해도 괜찮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주님과 더불어서 영광 속에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날을 고대하라는 것이지요.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 날을 고대하며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 날을 고대하며 오늘 하루
주님을 시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고 나는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